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신 그런 편지인데,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사도께서 교회에 안 계실 때, 사도가 부재 중일 때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디모데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바를 그처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디모데가 행해야 될 것은 먼저는 율법을 잘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런 교훈, 그 거짓된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짓된 교훈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금지하고 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지, 그렇게 교회 형제 자매를 질서 있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처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람을 감독으로 또 집사로 세울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조직되면은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남자도 있고 나이 드신 여자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데 또 젊은 여자가 있고 젊은 또 청년들이 있고, 또 상전을 둔 그 당시에 종들도 있습니다. 하인들, 옛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이 든 남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 나이 든 여자 자매에게는 무엇을 또 어떻게,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 또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또 무엇을 권면할 것인지, 그리고 상전을 둔 종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행할 바를, 그런 것을 그처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에게는, 교회 부한자들도 있는데 교회 부한자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구제할 것인지, 한마디로 디모데는 완전히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큰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교회 정체성에서 말하는 이런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고, 결론 부분을 먼저 그 중심으로 잡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결론을 핵심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독과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직무를 또 감독과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런 적합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고 또 감독과 집사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직무를 제대로 잘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쉬운 예를 들자면은 자기가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하냐에 따라 사람을 제가 차별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예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소위 말하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벌써 자기가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어쩝니까? 마음가짐, 몸가짐, 자기의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이 확 벌써 어쩝니까? 좀 달라져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한결 같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사람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봉사하는 곳이 동사무소고 그리고 소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달라질 것이에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가 교회에서 근무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교회 정체성을 말씀하는 이것을 먼저 얘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감독과 집사의 직을 중요하게 알고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을 때도 교회가 기도하고 신중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 자,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그처럼 정의하고 설명합니까? 자, 15절을 보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여기서 정의하십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표현을 바꾸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이죠. 더 일반적인 언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를 쓰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전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전. 신전이란 말을 쓰면은 좀 더 얼른 뉘앙스가 있겠죠.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처럼 전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떤 집이냐 이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뭐냐면은 진리를 기둥으로 해서 진리를 터로 해서 진리를 기둥으로 해서 세워진 집이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진리의 집이다 그 말씀이죠. 진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다. 이런 교회론적인 교회의 초점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기둥으로 해서 터로 해서 지어진 진리의 집이다. 이쪽으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비밀인데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췄던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이제 나타내셔서 알리신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비밀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경건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앞에서 말한 진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삼고 터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집 교회를 지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보십시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의 어떤 언행과 교회의 몸가짐과 교회에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완전히. 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머리로만 알고 있든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또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대충 또 우리의 몸가짐도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숙고하십시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어쩔 때 많이 나오냐면은 우상하고 대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그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죽은 우상, 죽은 신이 아니다. 야, 우상이 넘어지면은 일어서는 뭐냐, 사람이 일으켜줘야 돼요. 우상이 넘어져갖고 스스로 일어서는 우상 봤냐? 우상은 코로 숨쉬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우상하고는 다른 살아계시는 신이시다. 살아계신 신이다 말은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귀로 들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고는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집을 떠나 계시고,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둥으로 터로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안 들어가시면요, 그건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신전에 신이 안 계셔요. 성전에 신이 안 계셔요. 그럼 그건 성전입니까? 신전입니까? 신전 아닙니까?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신이 안 계셔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에 신이 안 계셔요. 신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없는 집이 무슨 그가 신전이고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거하셔요. 그런 의미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전이며 하나님의 전인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의 삶이나 자세나 우리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충이든지 함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게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도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교회에서 우리의 자세, 교회에서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면 어쩌겠어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쩌겠어요? 이 하나님을 뵈러 여러분들의 집에서 와요. 늦게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옷 대충 입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예배 때 단정하게 와라. 이건 예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계시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식. 이 임재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경건성, 우리의 모든 믿음, 모든 자세,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다 듣고 계셔요.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셔요. 나의 모든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한 눈이셔요. 성령은 이 눈으로 우주를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 계셔요. 천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대충이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런 임재의식이 약하지고 없죠. 그러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온다든지 대충 막 옷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제가, 네가 오늘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이다. 일찍 서둘러야 되고 옷을 단정히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있으면은 부모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다 그냥 자동돼 버려요. 자동. 말 조심하라 안 해도 말 조심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직무에 우리의 봉사도 어쩝니까? 여기에 다 걸려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어떻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것은 이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죠. 하늘에 보인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모세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때 하나님이 지으신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집을 지으셨는데 종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리의 집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돈으로 보니까 그 건물 크기, 평수하고 또 은과 금 요거 따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큽니다. 거기 은과 금도 많아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훨씬 위대하고 교회가 훨씬 존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집,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보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걸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처럼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셨죠. 하늘로 올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높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천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니까 천사들 보고 알라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 부활한 천사들한테 부활했다고 알린 게 아니라 천사들이 있는 하늘 영역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셨다는 걸 말씀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것. 그것이 제일 끝에서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충성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처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아들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어쩝니까? 교회와 함께 세상에서 교회에 함께 계시며 그리고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중에서 믿음 받으시고 만국 가운데서 전파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은 만국에서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늘과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증거에 역사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처럼 이 권세 있는 주님을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국이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 앞에 그처럼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큼 교회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이 교회를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니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를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열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으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며, 교회는 참으로 존귀하며,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아들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 이 아들의 영이 교회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권세 있고 교회가 존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처럼 권세 있는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 자, 교회가 이제 무엇인지를 알면 그다음니까 이 교회를 어떠한 사람들이 봉사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자세로 이 교회를 봉사해야 될까, 그건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리고 감독과 집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냐.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 이것은 너무도 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전을 봉사해야 돼요. 누가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 봉사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성된 자가 봉사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해야 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런 얘기예요. 온전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를 봉사하니까. 요새 청문회 할 때도 보시면은 그 중요한 대통령이 그 장관 임명하면 장관들 요새 청문회 할 때마다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데,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국가를 함께 경영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 장관들은 어때야 되겠다 그 말이죠. 좀 청문회 하는 게 좀 흠이 없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관도 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왕궁을 봉사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구약 시대와 대조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도 와이프를,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다윗, 솔로몬도 아내들이 많죠. 하나님이 그것 보고 나쁘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맞추어서, 죄에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그 직무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봉사하니까 여러 명의 아내도 두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은 그러면 안 돼.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제 죄의 권세는 어쩝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죄의 권세는 파괴됐거든요. 죄가 왕노라는 권세는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는 의가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된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봉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은 이제는, 이전에는 어떤 의미로 정욕에 맞추어서 여자를 여러 명 둬도 괜찮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정욕이 제거된, 소위 말하면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무자들도 이제는 일부 일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복음 시대를 봉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독은 특별히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집사는 뭐냐면은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뭐냐면은 이것은 직무의 성격과 관련이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주관하는 의미로 감독하면은 총 책임자죠. 감독 그러잖아요. 전체를 책임지고 전체를 주관하는, 그걸 감독 그래요. 그리고 감독의 주 직무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니까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직으로 세우지 말아라. 왜? 가르치다가 뭐하기 쉬워요?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잖아요. 선생 노릇 자꾸 하다가 뭐하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처럼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라. 감독이 되려면 많은 훈련과 연단과 믿음의 경륜이 필요해요. 그래야 마귀의 올무에 안 걸려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이면은 선생질 하기 쉬워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권세질 하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그리고 망하고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사의 지금 집사는 재정을 맡는, 원래 집사라는 뜻은, 원래 집사의 기본 뜻은 뭐냐면은 집사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어는 뭐냐면은 식탁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집사의 직이 어떤 의미니 그냥 아시겠죠? 식탁 옆에서 시중 들어요. 그러니까 섬김, 봉사. 그래서 집사는 섬김과 봉사의 직이에요. 그 집사는 뭐냐? 집사는 재정을 맡아서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요. 더 쉽게 표현을 말씀하면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살림살이를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속에 받고 이를 탐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를 탐내고 이 속에 밝은 사람을 집사에 세워놨다가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사는 이 일을 밝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집사의 직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사의 직은 섬김과 봉사의 직에서, 섬김과 봉사, 이 섬김과 봉사에서 실은 누가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이 섬김과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집사직에서 실은 탁월하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집사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함께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집에서 뭐 하시냐고요? 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어 나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경영해 나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셔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3장과 관련해서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냐? 감독을 통해서 일하셔요. 집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어디서 봅니까? 감독에서 하나님이 감독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집사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자라게 하셔요. 어떻게? 가르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시죠. 가르쳐서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를 닮도록 하셔요. 아버지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셔요. 목사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기르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가르쳐서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닮도록, 그처럼 아버지께서 양육하시는 방식이에요. 목사의 가르침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듣는 것이에요. 제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치시기만 하냐? 가르치시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또 뭡니까? 아버지께서 집사의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사랑으로 섬기고, 어머니가 밥하고 어머니가 빨래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옷도 사주고 뭐 한 것처럼 엄마가 살림살이를 맡아서 이렇게 공급한 것처럼, 그것처럼 집사들이 형제 자매의 필요를 따라서 이걸 공급해서 이 집사가 공급하는 게 지금 누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집사들의 섬김과 봉사 사르시,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섬김과 봉사 안에서 교회가 사랑의 봉사와 섬김과 집사의 희생 안에서, 부모의 희생 안에서, 어머니의 희생 안에서 자녀들이 커나가는 것처럼 집사의 사랑과 희생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집사직이에요. 얼마큼 존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사를 통해서 일한 것. 여러분들 집사에게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감독과 집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그런 직무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불러서 임명하면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임명하면은 권위가 없고,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것이 훨씬 역사가 발전하고 성숙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뭐냐면은 무슨 얘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맡기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이 일을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임명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이 일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셔서 형제 자매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자기들의 직무자들 선택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성숙된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직접 이렇게 불러서 임명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안에 가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훨씬 역사가 발전되고 성숙하고 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그처럼 사시고, 그리고 이 교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도록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하셔요. 모든 은혜를. 그런 의미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시에요. 하나님이 교회 직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교회가 명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총명해지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직무자를 통해서 교회에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직무를 맡은 특별히 맡은 형제자매들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공부하시는데, 만약에 감독이나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해불고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그처럼 임명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임명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직무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가 얼마큼 중요한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 있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낳은 이 교회를
우리는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온전케 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무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직무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무가 얼마큼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았습니다. 어려워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림살이를 맡아서 봉사하면은, 믿음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면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하고 그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하고 하나님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니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았어도 그가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참으로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봉사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보게 되실 것이죠. 그런 의미로 믿음으로 봉사하면 볼수록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커진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처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이 직무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